5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39장 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금요일날 읽은 38장에 이어서 오늘도 39장은 곡을 심판하시겠다. 곡과 그 마곡의 군대를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38장 17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이 곡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또 그 얘기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39장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8장에서 곡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확인사살이라는 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곡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그 곡과 더불어 함께 이스라엘을 치는 모든 군대, 마곡의 군대를 완전히 직멸하시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 곡과 그 다음에 그 마곡의 군대를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실 건데 그 상태, 그 멸한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곡과 그리고 곡이 모아온 그 군대, 그 마곡의 군대죠. 그리고 그 마곡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무리가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곡과 마곡의 군대 그리고 그 무리들이 얼마나 큰지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곡과의 전쟁에서 거둔 무기들을 태우는 데만 몇 년이 걸려요? 7년이 걸려요. 그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전쟁 물자, 전쟁 무기들을 불태울 건데 몇 년 동안 태우냐면 7년 동안 태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이제 평화의 시대에 땔감으로 쓰는데 얼마나 그 땔감이 많은지 7년 동안 태운다 그랬어요. 그리고 12절 봅니다. 12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9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곡과 그리고 함께 추종하는 마곡의 군대를 하나님이 멸하신 다음에 그들의 시체를 정리하는데 몇 달 동안 정리한다고요? 7달 동안 정리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의 규모가 큰지를 짐작해 주는 말씀이죠. 그 거둬들인 무기로는 7년 동안 땔감으로 쓰고 그 땅을 이 마곡의 군대를 정리하는 데만 7달이 걸린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요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는 완전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의 숫자가 4예요. 그 4에 3이 더합니다.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숫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숫자. 그러니까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의미로 7을 완전수라고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7년 동안 불태우고 7달 동안 시체를 정리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이 전쟁이 완전히 종결됐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전쟁이 이제 이후로는 전쟁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 7이라는 숫자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곡과 그 마곡의 군대를 하나님이 멸하시는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이 되는 거예요. 최후 전쟁. 그래서 37장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모아서 자기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새롭게 모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내시는 그 끝 무렵에 하나님이 이 마곡에 있는 이 곡과 그 곡 왕을 충동해 가지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분노를 일으켜서 곡과 마곡을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곡과 마곡을 치시는 그 심판이 어떻다고요? 완전히 멸하는, 마지막 완전히 멸하는 심판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개념, 요 마지막 완전히 하나님이 곡과 마곡을 심판하시는 요 개념을 누가 갖다가 쓰냐면 저 요한계시록이 가져다가 요 38장, 39장의 개념을 갖다가 말세를 설명하는 은유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 말세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마지막 전쟁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요 개념을 그대로 갖다가 은유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성경의 결론. 종말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이 완전히 이제 끝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기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세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말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때,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때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이 전 기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말세 이렇게 부른다고요. 이 역사적 기간을 말세. 그러면서 이중적으로 말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인생이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가 70을 살든 80을 살든 100살을 살든 그가 죽으면 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잖아요. 심판의 보좌 앞에. 그러니까 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재림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펼쳐지는 때란 말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그 심판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완전한 나라를 세우는 그게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전 기간을 말세라고 설명하면서 동시에 이 역사적 기간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육신의 죽음을 맞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는 그때까지 그 인생 전 기간을 요 말세의 기간으로 비유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 기간까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세를 살기도 하지만 내 인생 자체가 뭐예요? 이게 말세란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육신의 죽은 다음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날이 있으니까 언제 설는지, 주님의 재림이 먼저 올는지, 아니면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먼저 맞아서 주님 심판대 앞에 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죽음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기간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말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말세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그 말세의 기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말세의 전 기간은 뭐라고요? 전쟁이라. 그 말세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전쟁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전쟁 상태.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치릅니까? 자식을 키우는 것도 전쟁이고 인생의 생로병사의 그 삶의 분례를 살아내는 것도 하루하루 전쟁이잖아요. 남하고 경쟁하면서 이겨야 되는 것도 전쟁이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깨어라 근신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너희를 찾는 때라고 말세를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말세는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의 그 육신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치열한 싸움도 싸워야 되지만 동시에 무슨 싸움도 싸워요? 영적인 싸움도 싸운단 말이에요. 마귀와의 전쟁을 치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세는 전쟁이에요. 이 말세를 전쟁이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항상 그 마음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전쟁터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은 저 복덕방에 가 있으면 안 돼요. 집을 사고 뭐를 사고 뭐 부동산이 어떻고 복덕방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이 저 시장통에 가 있으면 안 돼요. 놀이터에 가 있으면 안 돼요. 성도들의 마음은 항상 어디 있어야 돼요? 전쟁터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계시록은 그렇게 이 말세를 그렇게 설명해요. 역사적 기간으로서의 말세임과 동시에 내 인생이 말세 기간, 그래서 아주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기간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이 소개하고 있는 전쟁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이 네 가지 전쟁을 계시록을 통해서 네 가지 전쟁을 이해하면 지금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뭐구나 이걸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전쟁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계시록에서는 크게 네 가지 전쟁이 나오는데 이제 첫째는 계시록 12장에 이제 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첫째로는 하늘 전쟁이에요. 하늘에서 천사 미가엘과 사탄이 싸웁니다. 그렇게 해서 싸우는데 그 싸움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용의 전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이죠. 한 여인이 아이를 뱄어요. 그 아이를 막 출산하려고 그러는데 용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아이가 나오면 홀딱 집어먹으려고 그렇게 딱 버티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게 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그 낳는 아기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인이 아기를 낳자마자 용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 이 아기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는 바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 그 예수를 죽이려고 악한 마귀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상당히 많이 다윗의 후손을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집요하게 했었잖아요. 그걸 지금 계시록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몸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용의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아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싸움에서 승리한 그것을 계시록이 그렇게 만화처럼 아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일어났던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는 그것을 하늘전쟁으로 또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하늘전쟁.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서 삶을 살다가 십자가 죽음을 완성하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하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천사 미가엘과 그 다음에 마귀가 싸우는 장면으로 나와요. 7절부터 9절까지.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천사 미가엘이 승리를 해요. 그 마귀를 이겨내죠. 이렇게 땅전쟁과 하늘전쟁은 같은 전쟁인데 서로 그렇게 다르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은 축구할 때 이제 한 골 손흥민 선수가 한 골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한 골 들어가면은 그 장면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줘요. 옆에서 찍은 것, 위에서 찍은 것, 뒤에서 찍은 것 그렇게 여러 각도에서 보여줘요. 그렇게 여러 각도에서 그 장면을 여러 번 보여준다고 2골 들어가고 3골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한 골 들어간 거를 다양한 각도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완성해낸 그 사건, 그 땅전쟁의 사건을 하늘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천사 미가엘과 용이 싸우는, 마귀가 싸우는 그런 장면으로 설명해내는 거예요. 이게 같은 전쟁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두 전쟁, 즉
하늘 전쟁과 땅 전쟁으로 마귀가 패해가지고 땅으로 쫓겨갔어요. 땅으로. 그래서 그 결과 세상에서 일어난 전쟁이 광야 전쟁이라, 하늘 전쟁, 땅 전쟁의 결과가 광야 전쟁이에요. 계시록 12장 6절 그리고 13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전쟁이 바로 광야 전쟁이에요.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이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여인의 후손과 용이 싸우려고 대치하고 있는 전쟁. 그래서 이 땅 전쟁과 하늘 전쟁에서 패해서 땅으로 내쫓긴 그 마귀가 여인을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여인을 도우려고 입을 쫙 벌려가지고 강물을 다 삼켜버려요. 그래서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이제 그 사람들을, 곧 여인의 후손들을 지키려고 그런 일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이 마귀가 화가 난 그 용으로 묘사되는 그 마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씩씩거리며 바다 모래 앞에 쫙 서 있는 그 장면으로 광야 전쟁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남겨진 성도들과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는 전쟁이 바로 이 광야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마지막 마귀와 치열한 싸움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마지막 전쟁이 최후 전쟁이에요. 계시록에서 여러 군데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최후 전쟁은 크게 두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아마겟돈 전쟁, 또 하나는 곡과 마곡의 전쟁,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나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이제 최후 전쟁이라 계시록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에스겔 38장, 39장을 빌려다가 설명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 그게 무슨 마지막 아주 큰 핵전쟁 같은 그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랬죠.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은 저 이 옛 소련, 러시아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져 가지고 마지막 한판 전쟁을 치르는 그런 7년 대환란의 끝 전쟁으로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다 뻥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 제3성전이 세워져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스라엘과 러시아가 뭐 전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내면 다 그게 뻥인 거예요. 지금 계시록은 그것을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표현되는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원어를 보면은 하르무기또, 하르마겟돈, 즉 하르무기또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기또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무기또의 언덕. 그러니까 이 무기또 언덕은 저 북이스라엘, 옛날 그 북이스라엘 땅에 그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자그마한 언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언덕. 거기에서 사사기에 보면 그 무기또 평원에서 이스라엘이 아주 그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는 장면이 나와요. 또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그 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 왕이 바로가 저기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는 그때에 막아섰다가 그 무기또 언덕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그 무기또 언덕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서 이겨내잖아요. 그래서 그 갈멜산 밑에 그 기손 시내에서 그들의 머리를 쳐서 피를 강물에 흘려보내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기손 시내가 무기또 시내예요. 그리고 그 갈멜산이 바로 무기또 언덕 끝자락에 있는 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무기또는 영적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바로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무기또 언덕, 그 영적인 바알과 아세라 군대 그 선지자 850명과의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한 그 싸움을 이제 다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개념을 갖다가 요한이 마지막 이 아마겟돈 전쟁을 설명하는 거예요.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걸까요? 뭐 엄청난 핵전쟁이 터져가지고 큰 환란이 임하고 세상이 뭐 뒤집어지는 그런 무서운 전쟁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 무기또 그 용어를 빌려다가 그 마지막 전쟁을 설명하는 거죠. 곡과 마곡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19장 그리고 20장 7절 8절에 나오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도 계시록에서 그 지금 에스겔서에 있는 38장과 39장의 이 의미를 갖다가 쓰는 이유가 그 마지막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 곡과 마곡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 모든 세력을 어떻게 하신다? 완전히 멸하신다. 완전히 멸하신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7년 동안 땔감을 떼고 7개월 동안 그 현장을 수습하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39장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게 새들과 짐승을 초청하잖아요. 그 시체들을 뜯어먹으라고 말이죠. 그 새들의 잔치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요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새들의 잔치로 하고 마지막 전쟁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협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두렵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새롭게 모아진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뭐하신다? 멸하시겠다는 것을 설명해내는 전쟁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바로 요 환상, 요 전쟁의 환상이 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세를 설명하는 전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는 전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 최후의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나 혹은 세대의 잔치나 혹은 곡과 마곡의 전쟁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그 전쟁이 하나님에 의한 완전 정복 전쟁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완전 정복 전쟁. 근데 이 세대주의자들, 성경을 이 문자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말하는 세대주의자들은 그 전쟁을 자꾸 시간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 시간적으로 그 전쟁을 표현해 내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성경에 문자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은 다 상징으로 설명을 하는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반복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전쟁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전쟁을 하나님이 완전 정복으로 승리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액션 영화 좋아하시나요? 액션 영화 보면은요 스토리가 뻔해요. 마지막 10분이 중요해요. 그 마지막 10분에 가면은 항상 주인공과 악당이 남아가지고 싸워요. 처음엔 누가 열심히 맞아요? 주인공이 열심히 맞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주인공의 눈빛이 탁 바뀌어가지고 악당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허벌나게 때리죠. 그래서 악당이 신나게 맞아가지고 쫙 뻗어버려요. 그러면 그때 주인공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여인과 탁 키스하고 이제 돌아서서 가려고 그럽니다.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 항상 죽은 줄 알았던 악당이 부시시 기를 쓰고 일어나요. 그리고 왜 처음부터 쓰지 않았는지 칼을 꺼내가지고 주인공의 뒤통수를 향해서 찌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주인공은 그때 그 칼을 맞고 쓰러집니까? 아니에요. 뒤통수에도 눈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돌아서가지고 그 악당을 그 기를 쓰고 무기를 들고 부스스 일어나는 그 악당을 마지막 한 방을 날려가지고 쫙 뻗어요. 그때 그 악당은 왜 일어난 겁니까?
주인공을 해하려고 일어난 게 아니라 마지막 피날레 멋진 카타르시스를 일으키려고 멋진 마지막 영화를 장식하려고 기를 쓰고 일어나서 쫙 뻗어버리는 거예요. 계시록의 전쟁이 바로 그 마지막 최후 전쟁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곡과 마곡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두려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완성의 카타르시스를 그렇게 이뤄내는 것이죠. 그 내용을 지금 38장, 39장에서 설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 38장, 39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최후 전쟁은 에스겔 38장, 39장을 이해할 때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계시록 오늘 에스겔서 38장 그리고 오늘 읽은 이 39장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전쟁을 수행하세요. 이스라엘이 수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수행하고 그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완전히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곧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말씀이 38장 39장에서 여러 번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곡을 충동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완전히 멸하려고. 그리고 그 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영광을 보게 하리라.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는 그런 전쟁으로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38장 16절 23절 그리고 39장 6절 7절 28절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해서 무너뜨린 영광, 하나님을 이방의 어떤 신들하고 비슷한 것쯤으로 만들어냈던 그 이스라엘의 이 죄와 실패를 하나님이 이제 그 죄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스스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스스로가 이뤄내시는 거죠.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 열심을 내신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열심히 뭐 하신다? 일을 하신다. 자기 백성들을 모아내시고 악한 무리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심판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장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을 내시는 그 일들을 멈추지 않겠고 오늘 39장에서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었다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를 해야 되냐면 36장 7절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내고 그리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는 그 일을 위해서 뭐를 하라고요?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로 5절에서 성도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천사가 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성전에 불을 담아가지고 세상에 엎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성도의 기도대로 마지막 말세를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말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고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릴 것 때문에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넘어지게 내버려두지 않고 세상에 있는 이런 많은 전쟁들에서 실패하고 패하지 않게 해주실 겁니다. 끝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끝내 그 마귀와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이 전쟁을 기도로 싸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